이사야 62장 10절부터 12절. 10절은 제가 읽겠습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도를 제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11절은 다 같이 (12절도) 다 같이 사람들이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여호와께서 구속한 자라 하겠고 또 너를 일컬어 찾음받은 자요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 하리라. 아멘. 필리핀에 잘 다녀왔습니다. 첫 인사가 얼굴이 더 까매졌군요. 예. 18일 새벽 1시에 이제 마닐라에 도착해서 다스마르냐스에 있는 신학교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잠을 좀 못 잔 상태지만 그러나 또 아침에 신학교에서 이렇게 개강 예배를 인도하면서 또 강의하면서 참 목회라는 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했습니다. 목회란 목사가 살아가는 삶이다. 목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목회가 아니라 그래서 너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가르치면서 싸우면서 그런 것이 목회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너희들의 삶 속에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읽혀지는 인생, 이것이 목회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회자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읽을 수 없다. 이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저도 강의하면서 저의 삶 속에서 예수님이 읽혀지는 인생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정말 저들이 다음 세대의 필리핀에 좋은 목회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이렇게 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이제 바기오로 올라갔는데 바기오는 저번에 우리 교회에서 다녀오신 분들이 많아서 바기오가 얼마나 높은 산에 있는 것인지 압니다. 1500m가 넘는 산 꼭대기에 있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저녁에 추워요. 낮에는 아랫지방은 등에 땀이 막 흐르는데 윗지방으로 올라가면 이 겨울 잠바를 입어야 돼요. 그래서 신명근 선교사님에게 스웨터를 빌려서 입고 그러면서 또 교제를 나눴는데 다사랑 한인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인도하고 또 국제제자학교에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100명이 조금 넘는 청소년들이 거기 모여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위대한 지식이다. 그리고 서로 사랑하는 일보다 더 위대한 일은 없다. 서로 사랑하는 것. 그들은 사랑에 멍든 사람들이 많아요. 부모님과의 관계가 깨져 있는 애들도 많고 또 친구 간의 관계가 깨져서 그쪽으로 공부하러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공부하면서 영어를 배우러 왔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알아야 자기들이 배우는 영어와 학문이 가치를 발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도 압니다. 그래서 정말 그 청소년들이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찬양하고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그렇게 행복하게 서로 간에 대화하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우리나라 청소년들하고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그래서 참 우리 청소년들이 그런 좀 공부를 하고 그렇게 활짝 열린 세계 속에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월요일에는 바기오 지역을 중심으로 그 북부 지역에 있는 이 선교사님들을 식사 대접하면서 미팅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한 분도 안 빠지고 2시간 멀리 떨어져 있는 선교사님들도 다 오셨더라고요. 좀 식사 한 끼 대접하고 헤어지려고 하니까 좀 미안하긴 했지만 그러나 그들이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예수님의 생명, 그 이야기를 하는데 제 가슴이 뛰었습니다. 전쟁터에서 현장에서 경험한 군인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 그게 실감나잖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듣는데 참 행복했고 반면에 또 사역에 지친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근데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사역인가, 이것도 새롭게 깨달았어요. 우리가 입이 하나고 귀가 둘이잖아요. 그러니까 말은 좀 적게 하고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보내니까 이건 귀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귀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많이 들어야 돼요. 야고보서 1장 19절에서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들어야 돼요. 잘 들어야 돼요. 그러나 말하는 건 좀 천천히 하고 성내는 것도 좀 천천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부분 거꾸로 살아요. 말할 때는 입으로 거품을 불고 말을 해야 돼요. 그러나 듣는 것은 다 듣지 못하고 그냥 대답을 해주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성내는 건 어때요? 성내는 것은 그냥 초음속 제트기 같이 성을 내요. 욱 하면서 이씨. 그러니까 성을 많이 내는 사람은 이씨가 많은가 봐요. 김씨 박씨는 좀 성을 덜 내고 이씨 하면서 성질을 내요. 근데 우리가 들어준다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누가 이야기할 때 그냥 들어주는 게 아니라 맞아 고개를 끄덕이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호응하면서 적극적으로 들어주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당신에게 정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나에게 매우 중요한 사람입니다. 이란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호응하면서 들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들어주면 사람들은 잘 들어주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에게 마음을 열어요. 청소년들이 막 말하고 싶은데 부모님이 잘 안 들어주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나쁜 친구인 줄 알면서도 그 친구는 스마트폰 하면서도 하고 들어주거든요. 그러니까 들어주는 사람한테 가는 거예요. 근데 부모님들은 들어주지 않고 답을 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힘들어서 그냥 다른 데로 가버리는 거예요. 잘 들어주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교사님들하고 모임이 끝났는데 한 선교사님이 저하고 헤어지려고 하지 않아요. 또 막 계속 이야기하고 싶어서. 그래서 제 손을 꽉 잡고 오늘 목사님과 만나서 대화하면서 엄청 힘을 얻었습니다 그래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분에게 제가 이야기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그분 들어주기만 하고 끝난 거예요. 근데 그분은 혼자 이야기하면서 힘을 얻은 거예요. 선교사들에게 들어주는 사역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 우리 자녀들에게 들어주는 엄마들의 사역, 아빠들의 사역 얼마나 소중한 사역인가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우리 잘 들어줍시다. 아멘. 잘 들어줍시다. 부모님들이 특별히 잘 들어주면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화요일에는 이제 바왕이라는 또 산페르난도 도시 옆에 있는 곳인데 그곳에 내려가서 아주 바닷가니까 분위기가 좋잖아요. 네, 세미나실과 룸 몇 개를 빌렸어요. 그리고 멀리 있는 여러분들이 헌금해 준 돈으로 멀리 있는 산골에 있는 지도자들을 이렇게 까다클란, 튜초이, 나또닌 이런 많은 지역에 있는 본토에 있는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불렀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세미나를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까다클란이나 나또닌이나 튜초이 이런 데서 오려면 1박 2일 동안 와야 돼요. 좋은 차 타고 오지 않으니까 우리가 갈 때도 10시간 걸려서 가거든요. 근데 낮에 세미나를 하기 때문에 미리 전날 오는 거예요. 전날 계속 바기오까지 와서 바기오 친척집에서 하루 자고 그리고 다음날 그곳으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그 중에는 바다를 처음 본 사람도 있어요. 필리핀 사는데 바다 처음 보고 그냥 바다만 보고 은혜 받는 사람도 있어요. 1박 2일을 거쳐서 배우기 위해서 옵니다. 얼마나 감동이 돼요? 그 사람들을 바라보는 것 자체가 감동이에요. 저들이 이 메시지를 들으러 1박 2일을 달려왔다. 그러면 제가 메시지를 소홀히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기도를 준비해야 될까요? 물론 우리 교회도 멀리서 오는 분이 있죠. 인천, 용인, 김포. 근데 1박 2일은 안 걸리는 것 같아요. 오다가 또 오늘 교통이 좀 막혀서 늦기도 했지만 그래도 그들에 비하면 참 가까운 곳이에요. 그죠? 참 가까운 곳. 그러니까 우리가 배울 수 있는 환경 그리고 우리를 가르쳐주는 좋은 지도자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소중하죠. 저도 최상품은 아니지만 하품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좋은 지도자가 있어요. 저도 또 지난주에 유재영 목사님이 설교했는데 그날 저녁에 인터넷에 또 그 이익원 목사님 올려놔가지고 시민근 선교사님 가족 다 모여서 틀어놓고 또 은혜를 받았어요. 감사하는 사마리아 사람. 주님을 만난 사람은 그 마음속에 뜨거운 감사들이 일어난다 하면서 손양호 목사님 예를 들면서 설교하는데
제가 신명그 선교사님에게 그랬죠. 야, 유재영 목사도 보통이 아니지. 잘하잖아. 어디다 내놔도 안 빠져. 좋은 지도자예요. 우리 교회는 좋은 지도자들이 가지고 좋은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저기 또 박 전사님, 박준우 전사님도 얼마나 좋은 지도자예요. 그죠? 쑥스러워할 줄도 알고. 참 좋은 지도자들이 우리 교회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 감사하면서 배우기를 힘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는데, 우리 그 이건 목사님께서 영상을, 사진을 보냈는데 다음 주일에, 이제 이번 주에 만들어 주신대요. 그럼 다음 주일에 영상을 보면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그곳에서 받은 축복, 그런 일들을 나누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거기 가 있는 동안 여러분들은 일상적으로 바쁜 일을 하기 때문에 저를 보고 싶은 마음이 한 주 빠졌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일어났을까. 그래도 보고 싶었죠. 근데 놀랍게도 저는 그곳에 갔는데 열심히 사역에 집중해야 되는데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생각나더라고요. 나 빨리 대공원교회 가야 되는구나. 그러니까 대공원교회의 생명과 대공원교회의 사랑이 제 마음 속에 뿌리 깊게 이제 자리를 잡고 있어서 정말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달려오는 길이 얼마나 빨리 달려오고 싶었는지, 여러분들 만나서 제가 행복하고 좋습니다. 강의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버스에 앉아 있었거든요. 근데 또 오늘 주일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버스에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사역을 한번 되돌아봤어요. 그런데 그때 사실은 버스 속에서 잠을 좀 자고 싶었는데 마음에 감동이 돼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었어요. 주님께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비록 바쁘고 힘들어서 어려웠지만 그러나 너가 하는 일이 참으로 의미 있는 일이었다, 귀중한 일이었다, 이렇게 저를 지지해주고 우리 교회를 지지해주는 듯한 그런 감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여러분과 함께 한 선교잖아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예물을 같이 헌금하고 함께 한 선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충성되고 얼마나 잘한 일꾼들인지 우리 주님이 우리 모두를 축복하시는 그런 메시지를 들으면서 제가 올 수 있었습니다. 이번 선교에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여러분과 함께 선교하고 함께 교회를 이루고 함께 주님을 나누고 함께 더불어서 이 땅에서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승리를 외치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성문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다 나아가야 돼요. 나아가라, 나아가라. 근데 사실은 이스라엘이 지금 망해가고 있잖아요.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성문에 나아가봤자 보이는 건 뭐예요? 포로로 잡혀가는 미래의 젊은 세대들이에요. 에스겔, 다니엘 이런 사람들이 먼 나라로 미래의 희망을 여는 사람들이 다 잡혀갑니다. 끌려가면서 그들이 우리는 버림받은 자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희망은 여기서 무너지는 것인가 하면서 끌려갈 것입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는 부모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이사야는 그 부모의 심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면 가슴이 미어집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는 이렇게 버림받은 백성이 된 것입니까? 라고 그 부모의 심정으로 외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미 우리는 2주 전, 3주 전에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이 오시면, 우리들이 소망하는 그분이 오시면, 그분이 끌려가는 저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헵시바다, 내가 너희들을 기뻐하는 자다.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끌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뷸라다, 내가 머리가 되고 너의 신랑이 되고 나는 너와 결혼한 한 몸이다, 희망을 잃지 마라. 이러한 메시지를 이미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너, 하나님과 한 몸이 된 너, 메시아가 오시면 너라는 공동체가 태어나는데 이 너라는 공동체는 이사야의 비전이라는 거예요. 이사야의 꿈이에요. 꿈이 있으면 사막의 한복판에 던져놔도 일어납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강남 한복판에 던져놔도 거기서 주저앉아요. 내 안에 비전, 이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했어요. 비전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일을 너의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 인생 가운데 뚜렷하게 정립되는 것, 이게 비전이에요. 내 가슴을 가득 채우는 것, 생각만 해도 내 가슴이 뛰는 것, 이게 비전입니다. 이사야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한 몸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저들, 선한 공동체, 그들을 꿈꾸면서 그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기다리는 것이 이사야의 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꿈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희망이라는 겁니다. 이사야는 이 비전을 이루고 싶은 열정 가지고 외치는 거예요. 기죽지 말고 성문으로 나아가자는 거예요. 지금요, 성문으로 나아가자. 저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자, 이거예요. 저들이 돌아올 길을, 꿈이 있으니까 저들이 돌아올 길, 비록 그 길이 돌이 많아서 걸리고 넘어졌지만 그 돌들을 제하면서 그 길을 수축하면서 그들이 돌아올 길을 준비하자. 그리고 만민을 위하여 깃발을 높이 들자. 저들은 온다는 거예요. 저들은 온다. 끌려가는데 모두 다 지금 망했다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끌려가고 우리는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모두 다 희망은 절벽이다, 희망은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완전히 끝났다. 그런데 이사야는 말하는 거예요. 끝난 게 아니야. 그들은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무너져버린 저 길,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했던 저 돌들을 제하고 우리는 준비하자. 우리의 눈물과 우리 한숨과 우리의 고통으로 얼룩진 이 아픔의 길을 우리는 다시 수축하자. 저들은 돌아온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꿈의 사람이다, 비전의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꿈을 주셨어요. 아담이 첫사람이잖아요. 아담에게 꿈이 있어요, 없어요? 아담에게는 에덴 동산이 있었지만 처음에는 외로웠어요. 에덴 동산에 갖다 놔도 외로운 사람이 있습니다. 얼마나 외로웠으면 사자가 쌍으로 오고 곰이 쌍으로 오고 코끼리가 쌍으로 오는 모습 보면서 나는 혼자인데, 그러세요. 그 에덴 동산에서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깊이 잠들게 하시고 외로워 보이니까, 독채하는 것이 안 좋아 보이니까 한 사람을 만들어 줬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하와예요. 하와가 난생 처음 보는 여자가 오는 거예요. 와,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눈이 뒤집어졌잖아요. 너는 나의 전부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아담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는 그 한 사람, 그게 비전이라는 거예요. 그게 꿈이라는 거예요. 하와는 아담이 살아갈 이유라는 거예요. 아담이 살아갈 꿈, 하와, 꿈, 희망. 이처럼 우리 주님의 마음도 가득 채우는 게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게 뭘까요? 십자가의 그 모진 고통을 참아내면서도, 아파서 쓰러지면서도 주님의 가슴 속에 떠오르는 영상이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내가 저 길을 가야만 된다. 가지 않으면 저를 내가 구해낼 수 없다. 나는 저를 그토록 사랑한다. 주님이 쓰러질 때 주님의 가슴 속에 피어오르는 영상,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쓰러지면서도 우리를 바라보고 다시 일어섭니다. 나는 가야 된다. 그러면서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주님의 마음으로 새겨놓은 영상들이 있어요. 너는 내 기뻐하는 자다. 나는 머리가 되고 너희는 내 몸이 되고, 나는 신랑이 되고 너희는 신부가 되고, 너희들은 서로 사랑하는 지체가 되어서 한 몸을 이룰 이 귀한 공동체, 이것을 사도행전부터는 교회라고 부릅니다. 교회.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은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 그런데 이 주님의 비전 교회를 사람들이 건물로 만들어 놓았어요. 주님이 슬퍼하시잖아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죠, 사람입니다. 사람. 주님이 건물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주님이 건물 때문에 그 쓰러지다가 일어났겠어요? 아니면 우리들 때문에 쓰러지다가 다시 일어났겠습니까?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교회, 이 사람들. 그렇다면 오늘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들, 주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가져야 할 비전과 꿈은 뭐예요? 주님이 가졌던 꿈이 우리의 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손을 꽉 잡고, 자네는
건물을 짓지 말게 그러더라고요. 3,000명 들어가는 건물을 지면서 은행한테 또 막 빚진 사람한테 얼마나 많이 시달렸는지 몰라요. 그러다가 결국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영혼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영혼의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뛰어야 되는데 나는 빚독촉하는 소리 때문에 내 마음이 뛰었네. 얼마나 슬픈 이야기입니까? 너무 슬픈 이야기. 우리의 비전은 당연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는 일이고, 그 찾아진 영혼들이 서로 사랑하면서 한 공동체를 이루는, 이것이 우리의 변할 수 없는 비전이에요. 그리고 이 비전을 향하여 달려가는 생명의 에너지가 열정이라는 거예요. 에너지가 있어야지요. 에너지. 모두가 끝났다고 말하는 그곳에서 미래의 비전을 준비하고자 외치는 이 이사야의 마음속에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이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이. 그래서 나아가자. 성문으로 나아가자. 이번에 선교사님 한 분 중에 나이가 49이신 분이 너무 힘들다고 눈물 흘리면서 자기 인생 다 끝났다고, 정말 여기서 끝났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한지 아세요? 50도 안 되어가지고 인생의 절반도 살지 않아가지고 그따위 말을 하느냐고. 너 예수 믿어? 네, 그랬어요. 나도 지금 앞으로 70세가 되고 80세가 되고 그때 무슨 일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하는데 50도 안 된 이 친구가 그랬더니 그날 엄청 막 힘을 얻었어요. 새로 꿈꿔 와라. 백지에서부터 새로 그려도 지금부터 멋진 그림을 그리겠다. 그랬더니 그분이 저한테 또 앞으로 메일을 보낸대요. 제가 짐을 지고 왔어요. 그 사람 도와줘야 되잖아요. 또 이게 에너지예요. 생명의 에너지. 주님의 꿈을 이루고자 하는 이러한 에너지가 사랑의 에너지예요. 우리에게는 이러한 에너지가 넘쳐야 됩니다. 아멘. 이러한 에너지를 주시옵소서. 그럴 때 성령께서요 이러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어느 교회에서 80 넘으신 분들이 와서 막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이런 찬양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찬양대 90이 넘으셔도 그런 찬양 하시기 바랍니다. 90이 넘어서 교회에서 그만하라고 무슨 소리야? 지금 내 안에 열정이 있는데. 11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이사야가 말하는 거예요. 너네들 눈 앞에 끌려가는 것만 보고 기죽지 말고 땅 끝을 좀 바라보라는 거예요. 땅 끝. 근데요, 땅 끝이 어디예요? 땅 끝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 버림받은 아픔과 슬픔과 좌절의 땅, 이것이 땅 끝이에요. 희망이 조금도 보이지 않는 어두움의 땅 끝이에요. 여러분들의 땅 끝은 어디입니까? 희망이 안 보이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그래서 그 땅끝을 보면 그냥 좌절하고 무너져요. 근데 이사야는 땅끝을 보면서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곳에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고 그 땅끝까지 가서 바라보니까 그 땅끝에서 사랑과 생명의 에너지들이 꿈틀대고 있고 여호와의 구원이 선포되고 있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시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사야는 땅끝을 바라보면서 심장이 뜁니다. 내 심장이 뛴다. 거기까지 가서 구원을 선포하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이 준비되었음을 알리고 거기까지 가서 하나님의 생명과 사랑을 전하고 사도행전 이후에 살았던 그리스도인의 모습들이에요. 바울은 이 생명이 뛰는 이 소리 때문에 노마서에서 나는 서바나가 땅끝이라고 생각했어요. 난 서바나까지 가야 하리라. 나는 갈 것이다. 이런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런 에너지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갈렙 선교회 지도자들과 교회를 나누면서 제가 이런 이야기 했어요. 한국 교회가 다 그런 건 아닌데 일부 여러분들이 보고 싶고 듣고 싶어하는 그 사람 그렇게 말하는 교회들이
선교를 잃어버리고 건물 중심으로 성장했다. 너희들이 배우려고 하는. 그러므로 한국교회를 배우지 마라. 한국교회를 배우지 말고 사람을 비전으로 삼고 그 가슴에 사람을 채우고 그 사람 때문에 설레는 사람들, 그 사람을 끌어안고 울며 서로 무난하며 사랑을 고백하는 신약교회를 배워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아멘 아멘 하면서 막 박수치고 그러더라고요. 한국교회 안 배우고 싶은가 봐요. 신약교회 배우고 싶은가 봐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잘 나가는 교회 배울 필요 하나도 없어요. 한국교회는 어느 분이 그래요. 워낙 조직이 잘 되어 있어서 성령님 안 계셔도 잘 돌아간다고. 성령님 안 계셔도 한국교회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런데 아세요?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조직으로 움직이는 기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기관은 가정부와 교회예요. 여기는 철저하게 사랑의 관계로 움직여야지 조직으로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목회자가 가서 배울 때도 조직을 배워요. 사랑의 관계를 배우는 게 아니라 조직을 배워요. 잘못된 거예요. 가정부와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관계로 움직여야 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사랑 때문에 움직여야 돼요. 아멘. 물론 그렇다고 조직 없이 막 아무렇게나 살면 안 되지만 그래도 우리는 사랑으로 움직여지는 교회를 경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12절. 자, 시작. 끌려가는 그들이 훗날에 거룩한 백성이 될 거예요. 끌려가는 그들이 여호와께서 구속하는 자들이 될 거예요. 끌려가는 그들을 향하여 내가 잃어버렸다가 찾은 바 되었다 그렇게 할 거예요. 너희들은 버림받지 않은 백성들이다 이렇게 말할 겁니다. 잃어버려서 슬프지만 그 잃은 것을 찾으면 기쁨이 2배가 되는 거 아세요? 정말이에요. 버림받을 때는 그 고통이 뼛속까지 느껴집니다. 그러나 다시 회복되었을 때는 행복이 2배가 됩니다. 버림받을 때는 죄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사망이 너를 기다린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회복되었더니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 너를 기다린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너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하나님의 생명의 자녀라. 우리는 행복도 2배, 기쁨도 2배, 사랑도 2배.